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사역을 좀 보면은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님이 40일간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0일간 무엇을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분이신지,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가르치셨겠죠. 또 주기도문에 보면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네. 즉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전도와 선교라고도 하죠. 예수님이 40일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또 두 번째로 약속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일이 뭐냐?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면서 실제적인 교회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증인되어지는 현장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를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새가족에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잖아요. 근데 우리 새가족에는 대부분 어떤 분들이 오시냐면 인생의 문제 당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신 분들,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겪는 분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아가씨는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자기 몸을 더듬는 거예요. 그런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예전에 어떤 분은 지게차 운전하시는 분인데 운전하는데 갑자기 불상이 자기 앞에 탁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 지게차가 굉장히 위험한 그 중장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말씀 듣고 싶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사업이 무너지고, 어떤 분은 건강이 무너지고, 어떤 분은 자녀가 무너지고, 어떤 분은 부모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뭐 하기 위해서 오냐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교회를 처음에 찾으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전하는 이 복음,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아니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삶과 육신이 치유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어떤 응답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때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교회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버리냐면,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교회를 변질시키고, 교회를 종교화되게 하고, 교회를 세속화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천주교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고, 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는요, 원래 그 첫 시작이 뭐였냐면 로마 교회가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운 곳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사실은 바울 이야기고 바울이 쓴 편지들이에요. 근데 이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가 완전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뭘로 바뀌어지게 됐냐? 로마 카톨릭으로 바뀌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이 중세시대에 어떤 일을 했냐면,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책을요, 다 라틴어로 바꿔버렸어요. 유럽 사람들이요, 이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세거족보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글 성경을 안 나눠드리고 러시아 성경을 나눠드렸다. 여러분들 읽겠습니까? 죽었다 깨나도 못 읽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라틴어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든 다음에 뭘 심었냐? 자기들 나름대로의 교리를 심은 거예요. 그 첫 번째 예가 뭐냐면 면죄부. 이 면죄부가 뭐냐면은요,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톡 떨어뜨려 가지고 그게 쨍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날 때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탁 넣어서 이게 쨍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가르친 거예요. 또 어떤 것들도 가르쳤냐? 성모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었다. 성경은요, 예수 외에는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인간은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성모 마리아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이 태어나는데 엄마가 죄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성모, 사실 성모라는 말도 다 틀린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은 계시지만 성령은 성모라는 말이 없거든요. 근데 성모라는 단어도 만들어내 버렸어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또한 원죄와 상관없이 태어난 사람이고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이게 여러분 천주교 교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종교화되었냐?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요. 그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 천주교 믿는 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은요, 대답이 뭘까요? 죽어봐야 알죠.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 받아봐야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이거 하나님이 달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뭐냐?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구원을 오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바로 이해하려면 뭐부터 이해해야 되냐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이해하려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모든 인간이 원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가르치시고요. 모든 인생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인생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문제, 이 사단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구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가르치냐?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데요. 틀린 거죠. 성경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한마디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시지 않으세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육체의 행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육체가 이 땅에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말은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인정받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부터 누구를 약속하신 겁니까? 우리의 문제가 죄악의 문제, 하나님 잃어버린 문제, 사단에게 사로잡힌 문제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마귀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뭔지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종교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몰라. 그냥 착하게 살면 된대.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세속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죄부 판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천주교가 중세시대에 전 유럽으로부터 헌금을 끌어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거든요.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지 황제보다 위에 있었어요, 교황이.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잖아요. 교회의 황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황제가 세상의 황제 위에 있었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아닙니까?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가 세속화돼가지고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휘어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는 좀 달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며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다 어디 가버린 거예요. 이거 다 어디 가버리고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음으로 뭔가 나에게 와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 사업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뭔가 응답도 받고 증거도 얻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그렇게 안 주시나 봅니다. 아니, 예수 좀 열심히 잘 믿었으면 저는 목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장로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는 그 명예권사님이셨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3대가 다 중직 혹은 목사인데 하나님 축복하실 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굉장히 많이 그것 때문에 고민했었거든요. 왜 안 주십니까? 많이 따지기도 했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교회를 주신 이유와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저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시려고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 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뭔지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뭔지 이해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내가 그토록 바라던 응답들, 그토록 바라던 증거들 저에게 아무 의미 없는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에게 붙잡아진 것은 뭐냐? 하나님, 내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또 제 아내까지 우리 온 가족의 소원이 뭐냐?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아버지 사업이 예수 믿고 나서 쫄딱 망하면서 제가 많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었거든요. 오랫동안. 하나님도 많이 원망하고.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 참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지속하셨어요. 두 분의 기도 속에서 또 제가 치유되기도 했고, 그래서 완전 망나니 같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저를 딱 바꿔주셨습니다. 지금은요,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 이 땅 떠나갈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 거기에 내 생명 걸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요, 다니긴 하는데 그냥 교회를 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교회는 그저 들려요.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다 어디서 찾냐? 교회 밖에서 찾아요.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큰 연봉을 얻고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다 찾고 있다니까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좀 기도함으로 내 인생이 좀 치유되고, 내가 좀 기도함으로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내가 좀 기도함으로 내가 좀 건강하고, 이게 교회의 의미라니까요. 근데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교회가 뭔지를 깨닫는 사람들은요, 교회 때문에 생명을 드려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내 인생을 드려요. 저도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제 인생의 의미는 교회 밖에서 찾았어요. 내가 빨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 돈도 좀 많이 벌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거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그거는 목사님이 하실 일이고 어떤 사명 있는 장로님들이 하실 일이지 나랑 상관없는 일이다, 늘 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목적은 생각 않고 뭐만 생각하냐? 내가 바라는 내 응답만 생각하고 교회 다녀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니까요. 교회 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예배 잘 드려야 돼,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해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 하면 뭔가 보상의 의미로 하나님이 내 인생도 축복하시고 내 경제도 축복하시고 내 자녀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교회 들리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들리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자의 인생은 절대 막히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건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양은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 빨리 바꾸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는가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 교회의 의미,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나 중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요, 항상. 아니요. 신앙생활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우리 생활적 성도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니까 한마디로 이해될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0년 동안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거든요. 이 게임 중독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 쫄딱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자꾸 사업이 무너지게 하십니까? 나 죽는 꼴 보고 싶으십니까? 이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기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저에게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은 무엇하기 원하십니까? 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나 중심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요, 교회는 왜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또 다른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그런 사람들 있었어요. 예전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하고 굉장히 큰 갈등 속에 있었거든요, 제가. 근데 별다른 갈등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처음 고등부를 맡기 시작하면서 그때 당시 고등부 아이들이 80명이었거든요. 처음 3-4달은요, 이 아이들 신방하고 사역 다니냐고 다른 거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지역에 계신 장로님이 왜 지역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냐? 그걸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걸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한테 가서 그거를 다 꼬치꼬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원로 목사님한테 한 2번, 3번 불려갔어요. 현장에서 사역 똑바로 하라고. 저는 놀고 먹은 게 아닌데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요, 저 장로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왜 하나님은 저 장로님 통해서 나에게 이런 시험거리를 주셨을까? 그래서 그때 제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장로님이 이렇게 사업장이 하나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새벽 예배를 가면서 평소보다 10분 일찍 나가가지고 그 사업장 문고리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누구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하니까요, 장로님이 마음속에 품어지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요, 이해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왜 자꾸 저런 인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 피곤합니다. 교회 옮겨야 됩니까? 막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시간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은요, 그 속에 놀라운 응답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절대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왜 주셨나? 여러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그저 사업 잘 되고 건강하라고 주신 곳이 아니라는 사실. 물론 그런 응답들도 있습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교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애정교회 새가족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겐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내가 교회의 의미를 찾는 것, 교회에 주신 이유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저 돈 달라고 예배하러 와요. 건강 달라고 예배하러 오고, 우리 자녀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하러 오고, 내 인생 문제 좀 치유해 달라고 예배하러 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신 소원이 있다는 사실, 그거를 찾는 우리 새가족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피조물들은 하지 않는 영적 행위를 하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부적 갖다 붙이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고 예배드리고 미사드리고 불공드리는 존재는요,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들도 영적인 행위 하지 않습니다. 사람만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굳이 영적 행위를 하는 영적 존재로 지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존재를 믿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언제 가능하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아주 중대한 근본적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근본적 문제라기보다는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몸이 아픈 것을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진 것을 정신문제라고 하고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생긴 문제를 두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우리에게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벌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원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단절.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원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이 사단에게 붙잡힌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일 거예요. 내 인생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이런 거 여러분들 전혀 모르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사단에게 붙잡힌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사실들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천사와 귀신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적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을 두고 세상에선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코패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 상대방을 공감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살인자는요, 이런 고백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물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목 졸라 죽였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목을 탁 졸라가지고 이 사람이 막 고통에 막 몸부림치면서 눈을 까디짓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희열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저는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아예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칼로 찌르는데 주저함이 없고 목을 조르는데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죽어버린 사람들.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영적 사망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인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사실들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사단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귀신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니까요, 사람은 영혼을 가졌고 마음을 가졌고 육신을 가졌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육신이 병드는 존재입니다. 마음과 육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육신이 무너지면요, 마음도 무너져요.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무너짐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무너짐, 육신의 무너짐으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너짐은 마음의 무너짐과 육신의 무너짐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지속되어지냐? 여러분들의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영적인 무너짐 속에서 마음도 무너지고 생각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런 영적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셨을 거예요. 숨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셨죠? 어떤 분은 뭐 조울증의 문제, 어떤 분은 우울증의 문제, 어떤 분은 가난의 문제, 어떤 분은 질병의 문제. 이게 내 인생의 문제라고 지금까지 여기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전에 이러한 문제들이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라는, 내가 영적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영적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안타깝게도 원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축복들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단에게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없었던 기준 하나가 더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은 뭐였습니까? 아, 부모님, 돈 없는 부모님 만나서 인생이 피곤해. 그죠? 나는 왜 마음과 생각이 무너졌을까? 약 먹지 않으면 안 돼. 인생이 돼버렸네. 너무 슬퍼. 이게 여러분들 인생의 기준이었는데, 성경은 그것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이 있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사단의 권세에게 사로잡힌 것인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또한 마귀에게 소속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마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그 목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12장 9절에는 천하를 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적 같은 놈에게, 천하를 꿰는 자에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이. 그런데 이게 숨겨진 문제다 보니까 이런 문제 속에 내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흑암에게 사로잡힌 그 결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아니요. 그 착각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성공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인생이 편리해져요. 여러분, 편리함과 행복이 동의어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엘리베이터 있으십니까? 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분명히 엘리베이터 있는 집에 사시는 분은 저보다 편리하시겠죠. 집에 올라갈 때. 저는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더운 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버튼 한번 삥 누르면 에어컨 나오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 얼마나 편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에어컨 나오는 엘리베이터 타시니까 계단으로 걸어 다니는 저보다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조금 나는 편리하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중고 소나타를 사가지고 끌고 다닙니다. 이 중에 BMW 또 벤츠 이런 거 좋은 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승차감이 다르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BMW, 벤츠 이런 걸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승차감이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저보다 행복한 사람입니까? 글쎄요. 벤츠 타고 다닌다고 소나타 타는 사람보다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이 편리하긴 하겠죠. 요즘 아파트가 좋아가지고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아파트 사시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아파트는 그리 좋은 아파트가 아니어가지고 복도에 나가서 버튼 눌러야 엘리베이터 올라와요. 근데 요즘 집들은요, 집에서 버튼 눌러놓으면 집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온다대요. 야, 기가 막힙니다. 버튼 눌러놓고 있으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습니다. 방송이 나와요. 나가보면 집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눌러놨는데 어디 도망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엘리베이터가 누르는 순서대로 쓰는 거 아시죠? 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눌렀으면 제 집 앞에 있는 겁니다. 나가서 그냥 타면 돼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 사람은 저보다 행복하겠죠? 라고 우린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편리한 인생은 살지 모르겠지만 그게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은요, 행복할 거라고 여깁니다.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부자들도 많습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저 강남에 펜트하우스 사는 아줌마들이 정신과 약 먹고 있다니까요. 남편이 돈을 그렇게 잘 벌어다 주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올여름에 제일 많이 하신 걱정이 뭐예요? 제가 맞춰볼까요? 제가 예언의 능력이 있거든요. 올여름 제일 큰 걱정 전기세. 왜요? 날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시도 때도 없이 떼셨잖아요. 그죠? 뗀 게 아니지. 시도 때도 없이 트셨잖아요. 그쵸? 저도 벌벌 떨면서 그 전기세 그 받거든요. 고지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요. 내가 미쳤구나 이러면서. 부자들이 여러분 전기세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쵸? 행복해야 되잖아요. 정신과 약 먹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 살아가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함을 누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적인 무너짐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짐으로 연결된다니까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영혼과 마음과 육신이 하나기에 뭐가 하나 무너진다, 다른 한쪽도 영향받기 시작해요. 영적인 무너짐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무너짐으로 연결됩니다. 도적 같은 놈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함도 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틈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모든 지각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평안을 앗아가는 자도 있거니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채우시는 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배경 속에 살아가느냐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어디서 찾았어요? 육신의 성공에서 찾은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근데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해 봤지만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질문이 뭡니까? 나는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행복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하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악몽으로 환청으로 근심으로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 육신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무너짐과 마음의 무너짐 속에서 삶의 무너짐도 오는 겁니다. 방황하고 실패와 근심 속에 걱정 속에 환난 속에 사건 사고 속에 질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꾸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부어라 마셔라. 그렇죠. 어디 가서 뭐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친구 만나서 술 마시는 게 그냥 내 숨통 틔우는 유일한 창구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뭔가 짜릿한 걸 찾아가는 겁니다. 몸에다가 마약을 집어넣고. 마약 먹고 여러분들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서 막 미친 듯이 흔들잖아요. 그래야지만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거기에서. 근데 사실은 내 인생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삶과 육신의 방황과 고통과 문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잡아봐도 안 되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이 우상숭배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이걸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제사라도 좀 지내봐야 되겠다. 고사라도 좀 지내봐야 되겠다. 무당들 불러다가 푸닥거리라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부적이라도 붙여봐야 되겠다. 그렇죠? 정한수 떠놓고 좀 달보고 좀 빌어봐야 되겠다.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춘되면 여러분들 그 옛날에는 대문에다가 뭐 많이 붙였어요? 요즘에도 간간히 붙어있는 거 보이던데 입춘 대길 이래가지고 한문으로 딱 써가지고 문짝에다 딱 갖다 붙이고. 그죠? 뭔가 사람들은 자꾸만 가서 물어보고 빌고 드리고 절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아마존에 빤스만 입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술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본능이에요, 본능.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찾는 본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런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시더라도 인생에 큰 문제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가 됐든 좋으니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지속되어지면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는 미신이라고 욕하면서도 인생에 문제 탁 터지잖아요. 그러면 고사 지낸다니까요. 평소에는 저거 다 미신이야,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도 인생에 거대한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제사 지내기 시작해요. 길 가다가 교회 보이면 막 들어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상 숭배를 두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하는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와서 그것들을 좀 해결해 보려고 뭔가 발버둥 치는 것인데 그 발버둥조차도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채 우리는 날마다 귀신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은요. 그러니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영적인 고통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 3, 4대 이르기까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1년에 제사를 10번씩 드렸던 그런 집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셔가지고 목탁 두들기면서 천수경 외우던 분이세요. 얼마나 열심히 종교생활 또 우상숭배 했는지 아시겠죠. 저희 집에는요 사랑채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아무도 안 사는데 할머니 혹은 어머니가 늘 청소해 두시는 곳이에요. 먼지 하나 없게. 거기 1년에 한 번씩 서울 아저씨라는 분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과 땅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농처럼 산 거예요. 한마디로. 서울 아저씨라는 분의 집에 얹혀 살면서 그분의 땅을 경작해가지고 대부분은 서울 아저씨 드리고 그 중에 몇 프로를 우리가 받아서 먹고 살았던 거예요. 시골에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랑채에 서울 아저씨가 1년에 한두 번씩 오셨는데 서울 아저씨 말고 또 사랑채에 들어와서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무당들이었어요.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점을 치는 무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무당들이요. 우리 동네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랑채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거기서 점치고 굿도 하고 우리 집 앞마당에서 굿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에 10번씩 제사 지내고 늘 무당 와서 푸닥거리하고 그게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럼 뭔가 축복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뭐 차려놓고 빌고 깎아놓고 빌고 했으면 뭔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인생 막 다 망가지고 박살나고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무너졌냐? 저희 할머니가 40년을 믿었던 불교를 때려치고 승복을 불태워버리셨어요.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인생의 고통이 더하여지는 겁니다. 왜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죄를 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건데 세상 사람들 그거 몰라요. 왜?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보니까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한 번 이 땅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에는 누가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내 말을 믿는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은 자들은 영생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생명 없는 자들은요, 영생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다 생각하잖아요. 아까 그 천주교 믿는 할머니들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죽기도 이전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미 영생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생으로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뭐 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어도 살겠고라고 되어 있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거란 말입니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심판 이후에 다시 부활하겠고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죽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전에 죽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이후에 부활하게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라도 살아나겠고 무릇 살아있을 때 나를 본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판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것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왔으나 우리가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번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의 이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인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얼마 전에 나는 살았다 다큐멘터리 또 나왔잖아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 나는 살았다, 나는 생존자단가 뭔가 아무튼 그런 게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정명석 이야기가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요 정명석은 하나님이고 정명석 옆에서 이렇게 그 정명석을 최고로 도왔던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성령님이라고 불린답니다. 골 때리는 거죠. 저는요 궁금해요. 그 정명석 옆에서 성령님이라고 불렸던 그 여인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계신 또 다른 보혜사가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기 그 신천지의 교주 되시는 살아계신 또 다른 보혜사 한 분이 계시죠. 이긴자. 그러면 도대체 정명석 옆에 있는 그 여인도 성령님이고 여기 와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이긴자도 성령님이시고 누가 정확한 성령님이니까 두 분을 저는 대질신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야, 내가 성령이야 하면서 서로 싸우겠죠.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 히브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구원자의 이름은 오직 뭐밖에 없다라고요?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해방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끝내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단절된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심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죄악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를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세 가지 일이 뭐냐? 죄악의 문제를 끝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언제 받냐? 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영접할 때 받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겠죠. 또 오늘 7과 우리 5가지 확신을 잠깐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13절에 보니까 이미 영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8장 39절은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기 전까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시편 48편 14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죠? 여러분들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놓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곧 구원의 확신.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금부터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승리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뱀은 곧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또한 네 번째로 기도 응답의 확신.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사죄의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때문에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 피 흘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이 모든 5가지의 이 확신을, 이 5가지의 축복을 누구에게만 주시냐?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영접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친절하게 영접 기도문을 15페이지에다 써놨습니다. 15페이지를 다 펴시고요. 이 시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믿으시고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지배 아래 묶여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며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일평생을 세밀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일평생 이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